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왕 중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네, 이 본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경험된 하나님을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된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 같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요동치고 변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건 무슨 내가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업됐다가 어떤 때는 곤두박질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정신 사나운지 모르겠네. 정말 누군가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들여다본다면 창피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겠네. 끄떡끄떡 하시는 걸 보니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뜻하는 거, 계획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러는 것 같다가도 지금 우리 장례 기간입니다마는 얼마나 소망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종경 권사님이 3년 가까이 대장암 말기에 또 임파선으로 해서 간에도 전이가 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통증도 없이 잘 드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재발이 되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아직 젊으시니까 아직 60대 이제 갓 후반을 넘기셨으니 좀 더 우리와 함께 나그네 인생길 같이 길벗하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목회자로서는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해주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근본에 우리 이 권사님 이렇게 주님께서 소환해 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다 함께 들림 받으십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유고사실에 우리 권사님 광화문에서 집회도 이제 같이 참여하셨고 워낙 34년 동안의 세월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제 측근에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시고 또 안부를 물을 때도 권사님들을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다 호명하시며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막 너무 충격들 받으셔가지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에요.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아픔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아픔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저희 형제 오라버니도 가시고 그랬지만 각각 느끼는 슬픔이 다르긴 한데 주님 안에서 맺어진 하늘 가족을 먼저 보내는 천국에 가신 거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데 인간의 모든 슬픔과 수고를 그치고 가셨기에 그러한데 당장 비어있는 자리 수요일이 되면 제가 또 모시러 갔었고 도란도란 오며 가며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보다도 더 깊은 것을 목회자 이전에 하늘가족으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다 함께 하늘나라 들림 받도록 공중에서 주님 만나도록 기도해 이제 안 되겠다. 누가 먼저 이렇게 가시면 너무 슬프다.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좀 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소환해 가시면은 포기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더 살려주시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그러한데 여러분들은 또 오죽 안 그러시겠어요? 유족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모든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게 섭섭한 마음으로 수락하고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일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 믿어야지 감사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조건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환해 가셨어도 이것저것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입관 예배 드리면서 제가 98년도 2월 15일 날 김 목사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오늘 제가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가서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저 가나안 땅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같이 맛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누리고, 그것이 모세도 바라는 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 모자라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 앞에서 모세를 소환해 가신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유족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강력하게 오늘 그 장례식장에 성령님이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 저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가자 했던 것이 그냥 이렇게 이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 안 계세요. 그 아내도 안 계세요. 아내 때문에 따라왔던 교회가 아니라, 아내 때문에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 저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온 성도들이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제 현장이 되도록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초질관된 그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냐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독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르도록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외면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구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더 잘 먹고 잘 살수록 성인병에 걸리고 생명을 단축해요. 왜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이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몸에 병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오늘 주신 것,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터를 세우셨다. 바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 기초를 흔드시면은요, 뽑아버리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천둥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면 아무리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 강들 위에 건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에게 왜 이 복된 믿음을 주셨을까요? 다윗 개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개인에게도 주신 복이지고 영광이지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윗도 쓰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다윗을 향한 사랑이고 계획이시고 기대감이셨지만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오늘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 중요한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고 7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셨기 때문에요, 왕 중에 왕인 이유가 뭐예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죽음,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강도를 왜 무서워해요? 강도 만날까 봐 왜 피해 다녀요? 이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악한 자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한밤중에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죠? 악한 사람 만나서 우리 몸에 해를 입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힘을 가지고 그냥 악한 강도떼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악한 사악한 그 잔인성과 그 포악함과 그 간교함과 여러분이 영물인 마귀를 우리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사탄의 머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뜨려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파쇄시켜 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계략을 깨뜨려 버리셨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무리 철문으로 닫아놨다 할지라도 왕이 들어갈 때 어때요? 다 문을 경비병들이 다 문을 열잖아요. 왕이 들어갈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을 완전히 다 그 적군의 그 모든 장수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그리할 때 그 왕 앞에, 그 장수 앞에 누가 당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시편 24편을 승천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승천시로 낭독하고 또 이 말씀을 상고하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도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척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태워버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오시기 약 10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를 낭송하고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떠해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치신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랴?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더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가드에서 이렇게 우사라는 사람이 소를 이렇게 몰고 가는 중에 법궤가 이렇게 출렁하니까 잡았잖아요, 손으로. 그 일로 인하여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이후에 이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가드에서 20년 있다가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모시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는 중에 그가 크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까지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한 자인지 몰라요. 목동이었던 그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양을 지키는 중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했던 자이잖아요. 자기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왕위에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자기의 주제를 알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 과거에 어떠한 우리들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말이에요.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그 하나님의 현현의 그런 상징인 그런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오고 싶은데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아직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웃사라는 사람도 죽임을 당했는데 내 마음에 소망하는 일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주님보다 지나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지라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에는 감동을 주셨을 때는 순종해야지요. 그걸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머뭇거리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다윗은요 너무너무 법궤를 메고 가고 싶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맡기게 된 거예요. 그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어요?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지금 피곤하시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또 어제도 장례식에 또 오늘도 또 예배드리고 또 입관 예배드리고 내일 또 장제해야 되고 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장례가 나면 그 가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권속들은 다 함께 마음도 나누고 육체의 피곤함도 나누기 때문에 다 같이 피곤해. 그분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새벽에 우리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시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지라도 주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괜찮아요 주님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요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성품 자체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은 그래야 시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사해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어떠했다고요? 그 말씀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오벳에돔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벳에돔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잘못 막 이렇게 출렁하니까 만져가지고 즉사했잖아요. 우리 집에 모실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 법궤를 모시면 복을 받겠지 하고 모셨을까요? 그럼요. 죽을 각오하고 모신 거예요. 그 죽을 각오하고 모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겠구나.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그 법궤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을까요? 모든 정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법궤에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아차하는 순간 죽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24편 시편 24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모든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 바다와 강의 모든 터를 세우신 분, 모든 땅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에 더러운 피가 없어야 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지금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법궤 정도가 아니에요. 만나 항아리와 그 돌판과 여러분 이걸 지금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그 법궤를 지금 이거 모시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법궤 안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자손손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요 법궤를 3개월을 모셨는데 이때 구약에서의 복은요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에는 농경 문화로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아스타롯신에게 다 풍요의 신이에요. 남성신, 여성신 이들이 정분이 좋아야 다산을 한다. 즉 풍년대작을 이룬다 생각을 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신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이 땅에 비가 올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야 이런 선포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우고 이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 한번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기해보자. 그리고서는 그 숯불 제단 위에다가 그 재물을 다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고 그리고 여기 불 붙는 사람 그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원해가지고 불이 붙는다면 그건 참신일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 숯불 제단 위에 있는 이 재물에 불이 붙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면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일 것이고 내기하자 이랬죠.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기 전엔 비가 안 올 거야 이런 얘기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 바알에게 아세라 신에게 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그 우상들 이방 여인 아세라 여인 결혼하면서 이세벨, 아세라가 아니고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그 섬겼던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야. 비를 내려주셔서 퉁년 대작을 이루게 하시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간절히 또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도 무엇이었다고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 내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거,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850대 1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칭찬이 왔나요? 막 영광이 왔나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뒤따라온 게 뭐예요? 박해가 온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토끼가 가득 차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진리대로 진실대로 사실대로 드러내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있어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를 싫어하니 낙심하지 마라. 너희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희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 너희들은 잘 가고 있다고 믿어야 돼. 자, 그러면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 아합이라는 그 사악한 왕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죠? 그 선지자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죠? 사명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그를 피신하시잖아요. 그릇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3년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그 시내 물이 마를 때까지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가뭄에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뭄을 만나도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드릴 시간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시간이구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역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때 우리는 반납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러고 살아가야 되고요.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게 없을 때 어때요? 그 풍요로울 때에 저장해 뒀던 거를 그 흉년의 때에 다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실 길을 항상 예비하는데 전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될 게 뭐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들은 막 물질의 복을 구하고 그렇게 굿하듯이 이러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사처럼 나도 죽을지 몰라, 잘 섬겨야 되겠다, 날마다 물었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우사가 어떠했을지를. 왜냐하면 그 지금
아니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어떠했을지를, 우사가 죽은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오벳 에돔도 편하게 대했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앞선 사람이 이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이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지금 모셨을 때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신경이,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법궤에 있는 거죠. 왜지요? 여차하면 죽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룰루랄라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 지금 법궤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전 존재를 다 부서뜨려 주신 주님을 지금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가치관 결정하는 거, 이것이 주님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할 게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구약시대 살았으면 우리도 우사처럼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또 부러웠겠어요. 다윗은 어디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온 거죠. 그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모시고 왔는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한지라. 모든 소유에 양이나 소나 뭐 하여간 토지나 모든 것들, 오벳 에돔에 속한 것은 다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다 먹여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거예요. 그걸 세상 속에 믿음이 없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야 할 이유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벳 에돔 그에게 속해 있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거룩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쓸데없는 소망 말고 거룩한 소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격하게,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보자고요.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키실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주님께서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됐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언젠가 저에게 잔잔히 물으시는 듯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주님 괜찮아요. 다 주셨는데요. 주님 괜찮아요. 그냥 주님 제 안에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그런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아니 주님이 전부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의 주인이신데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거죠. 뭐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에게 잔잔히 물으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원순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주님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계시면 돼요. 주님 전부 저 다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주님 핏값으로 저를 사셨는데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냥 제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주님 그냥 주님 충분해요. 정말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저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감격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 아이를 보면 그냥 너무 이뻐서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우리 손주 들어오면요 그냥 이렇게 걔네들은 나를 모르죠. 지 뭐 하는 일에 열심히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러고 감상해요.
아직 이 손주를 한번 우리 권사님은 이걸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박 권사님은 이해가 굉장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냥 보면요, 그냥 즐겨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즐기고 계시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손들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그냥 이게 뭐 말 잘 듣고 뭐 공부 잘하고 뭐 하고 이거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조 질서가 뭐냐면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심지어 속색이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겠구나, 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미워할 일이 없어요. 악담하고 저주할 거 없어요. 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러니까요, 다 은혜이고 다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이 꼬맹이들 보면서요, 그냥 보면서 아주 그냥 즐겨요. 감상한다고요. 뭘 요구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우리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믿고 예배드리고 그 신뢰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나다, 네가 믿음으로 믿었던 그가 나다 하고 주님께서 짠 해가지고 나타나시고 얼마나 쉽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쁜 짓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놨다면 빨리 풀어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얘들보다도 더 빨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해놔서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약속한 것이 이루기까지 참잖아요. 뭐 무슨 뭐 공부든지 뭐 심부름이든지 뭐든지 너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할 때까지 미리 줘버리면은 이 아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얘를 훈련하기 위해서 참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헤아려질 때가 많아요.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얼마나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 열매예요. 하나님이 절제하시려고 얼마나 힘드실까. 물론 신이시니까 힘드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백성들에게, 그 순교자들에게, 죽어간 그분들에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이시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사실 하나님은 더 인내하고 길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겠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걸었어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한꺼번에 이 법궤를 메고 간 게 아니에요.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 6걸음 딱 멈추고 거기서 뭘 했어요?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임재 현현의 그 어떤 이것을, 이 정말 하나님 자체이신, 그때는 성육신 하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가 이제 20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는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들은 그 꾸란을요 밑에다가 놓지도 않는다잖아요. 특별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주일 예배 끝나고 아무데나,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우상처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경외심에 대한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버지 옷 같은 거 아무데나 이렇게 그랬나요? 이렇게 벗어놓으면 잘 갖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이랬잖아요. 아버지 옷을 질겅질겅 받고 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랄 때 그러지 않았죠? 아버지의 옷 이런 걸 무엇으로 상징했어요? 아버지 자체로 생각했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죄송하지요. 다윗은요 이 법궤를
지금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면서 6걸음 가다가 소와 살찐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6걸음 가고, 뒤에 지금 그 내용이에요. 6걸음 가다가 제사 드리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얼마나 쉽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라도 찬양 드릴 수 있고, 구약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묵음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우리가 그러느냐고 목욕제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했어요?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얼마나 열정을 다해. 이게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정말 모든 지각과 이성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완전 총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바지춤이 내려갈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나오죠. 온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다 즐거이 환호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자기 생각 속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축복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또 축복이 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죠. 다윗은 축복했고 복을 빌었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고. 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의 처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은 아주 비웃지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미갈은 왕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는 것에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감히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멸시한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육신의 왕인 그 왕의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의 뒤에 있는 참 왕,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채통머리 없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비난했던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들을 목격하며 똑같은 감격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이죠. 다윗은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 미갈은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한 게 아니다. 만군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뒤로 미갈은요 후손이 없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말만 왕비이지 전혀 이름만 왕비이지 후자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시편 24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사망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온 인류를 괴롭히고 지옥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던 그 원수 마귀를 완전히, 표현이 좀 과하다 할지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박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의 날에 이 시를 낭송하고 다시 상고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광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주님 나라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고 돌아갈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참으로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돼요. 얼마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껏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